가끔 신문 보도나 외신을 보면 밭이나 심지어 자기 집 뜰 뒤쪽에도 오랫동안 숨겨져 온 보화가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게 되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천연재해나 또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피난을 옮길 경우에 무거운 보화를 밭이나 자기 집 한쪽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돌아와 찾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 중에 죽거나 돌아오지 못해 밭에 묻힌 보물들이 주인을 잃어 오랫동안 땅속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긴 세월이 지난 후 집도 땅도 여러 번 주인이 바뀌다가 우연한 공사나 밭 일을 하다가 오래도록 숨겨져 온 보화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발견되는 일입니다. 숨어있는 보화는 땅이나 육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중도라고 불리우는 섬이 있지요. 이곳 섬 사람들은 주로 어업이나 염전으로 생활을 이어오지만 한 번은 6.25 전쟁 후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 그물에 하얀 백색 토기들이 많이 함께 걸려 올려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그릇인가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들은 챙겨 돌아와 여러 개밥 그릇이나 사료용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골동품을 수집하던 수집상의 눈에 들었고 몇 푼의 돈으로 백제 자기를 쉽게 손에 넣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 신안 앞바다는 보물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후에 바닷속 유물이 알려지자 정부는 중도 앞바다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내게 그런 인생의 보물을 곡괭이나 또는 어구 안에 경험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보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보물이 우리 삶 주변에 숨겨져 있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로 천국에 관한 여러 특징을 보여주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긴 비유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한 절로 이루어진 짧은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 이어서 이어지는 45절, 46절에도 두 절로 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조금 강조점은 다르지만 두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앞선 천국의 비유를 보화와 같다, 땅속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다라는 의미는 천국의 가치를 높이는 표현이라면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말은 그 값어치를 알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비유 역시 다 숨은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며 올인하는 모습은 흐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또 이 비유에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해석을 말합니다.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 그 자체를 산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같은 의미로 진주를 구한 장사도 역시 그 진주를 제값에 산 것은 아니겠죠. 다 진주를 몰라볼 때 이 진주가 비싼 진주구나, 낮은 가격으로 샀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보화는 특별히 은밀한 장소, 산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이었고요,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헬무트 틸리케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다. 천국은, 이 보화는 은밀한 장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곳 같은데 천국의 비밀이 있을까?
라고 여겨지는 그 일상에서도 천국은 발견된다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하늘에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만 경험한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으로 먼 미래에 경험될 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숨겨져 있고 오늘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몰라볼 뿐이고 알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 때문에 그 가치를 바꾸지 않을 뿐이다 말합니다. 농부가 밭일을 할 때에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쟁기질하고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수많은 돌들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그것이 항아리, 보물을 감싸고 있는 보물 함인 줄 모르면 불평만 하겠죠. 에이, 이 몹쓸 밭, 이 망할 놈의 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아픔, 좌절의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 신학자는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쟁기가 부딪히는 딱딱한 문제덩어리, 우리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번민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화입니다. 같은 의미로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변장한 축복이다. 입을 열어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또한 많이 보았습니까? 사람은 우리 인생 암초 앞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기보다 괭이질을 멈추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으로 바꿔놓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 캐내어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도피하여 천국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씨앗을 땅에 심으셨습니다. 씨앗을 허공에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셨지요. 앞에 13장 누룩이 서말 반죽을 발효케 한다라고 할 때에도 그 누룩은 반죽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땅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하나님 보화를 캐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범위를 교회 안에서만 발견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세와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보물인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잠시 머물다 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오해하는 많은 한 가지 이유가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될 희생이나 대가가 크지 않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44절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 때도 기쁨으로 팔지, 내 소유 다 팔아 나 거지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 희생과 대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융겔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보물에 대해 기뻐하는 자는 이미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단은 이미 내려졌다. 발견이 발견자에게 그러한 결단의 수고를 이미
덜어주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결단되어지지 않고 그냥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견한 자의 행위는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밭가는 자의 대가, 희생을 강조하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 공로를 강조하는 오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에 있지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이나 대가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우연히 발견한 이 농부도 그 보화를 사기에는 자기 모든 것을 팔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겠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수고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밭을 사는 것도 힘겹습니다. 그러므로 밭가는 자의 희생과 대가는 보화 자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화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이나 대가, 공로나 선행은 없습니다. 보화에 비하면 농부의 희생이 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희생과 공로, 선행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는 데 있어서 공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또 치러야 될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공로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자동으로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화를 어떻게 다시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공로는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치루어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믿음의 쟁기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쟁기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쟁기질은 그 보화의 가치 가운데 내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후에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를 유지한다면 바꾸는 쟁기질하는 수고가 아니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남의 밭일지라도 그것에 숨겨진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내 쟁기질, 내 믿음의 쟁기질로 내 것 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우리 한국 문화 특징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가장 많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미국 사람들은 내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지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 집 초대할 때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말하죠. 우리 집 사실 아이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일 텐데 그 아버지의 또 생략하고 너와 나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갈 때에도 우리 교회. 미국 사람들은 단수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적 소유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컴퓨터가 있고요, 게임기가 있죠, 자기가 좋아했던 만화책이 있죠. 그것을 우리 게임기, 우리 컴퓨터, 우리 만화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게임기로 놀자, 내 컴퓨터 같이 하자, 내 만화책 같이 읽자. 진짜 내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내 거라는 나만의 소유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화장실까지 같이 갈 정도로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화장품은 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옷은 자매들끼리도 내 겁니다. 심지어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절대 우리 친구라고 말하지 않죠. 내 남자친구야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연애할 때는 내 남자라고 말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우리 남편으로 바뀐다고도 하죠. 그만큼 남편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소유해서 같이 놀 만한 자리는 다 우리 거지만 정말 내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내 거를 붙입니다. 내 신발, 내 돈, 내 소유라고 말하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에게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 땅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쟁기질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쟁기질이란 신앙적 행위란 무엇입니까? 공적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나만의 사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믿음의 쟁기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 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앞길도 지으신다. 그 공적인 하나님을 내 삶의 사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쟁기질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뭉뚱그려지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나만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쟁기질이란 밭이라는 공공재에서 포화를 발견하면 사유재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쟁기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처럼 내 신앙을 부모의 신앙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내 쟁기질로 경험된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콕 집어 말씀하시지요. 서두에 기도할 때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5번이나 하나님은 너라는 사적 소유의 관계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쟁기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신앙 따라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끝이 납니다. 좋은 직분 얻었으니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다 신앙생활 끝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지나다니는 남의 밭이라고 해서 그 밭에 걸어 다닌 것만으로 내가 얻은 보화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믿음의 쟁기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내 인생에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 되신 하나님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내 천국의 기쁨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보물을 새로 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좀 캐내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밭에서도 믿음의 쟁기질로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많은 좋은 경험과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서도 단 한 번도 자기가 자기 믿음의 쟁기질을 하지 않아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지키는 이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 한 사람의 그늘이 되어올 수 있는데 남의 집 그늘에서 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 분의 지금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오늘 이 예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편승해서 예배자로 성공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쟁기지를 겨뤘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풀어내야 될 그 숙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보화를 발견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공동체로 묻어 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쟁기지를 준비하십시오. 주보에도 소개했는데 한 케이블 TV에서 방영하는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도별로 대표 요리사들이 나와 요리 경연을 하고 한 팀씩 탈락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북한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런 데에선 탈락했는데 탈락한 팀들끼리 모여 집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심사위원이 말합니다. 패자부활전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떨어진 두 팀이 다시 패자부활전을 벌여 북한팀이 결국 살아남아 본선에 진출합니다. 심사위원이 그렇게 살아남은 북한팀에게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은 기분이 어떠냐 묻자 아주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지켜본 심사위원이 그 울음의 의미를 다시 묻자 그녀가 눈물을 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떨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깨닫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북한팀이 패자부활전으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다는 것이 가슴 뭉클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 북한팀은 지금 처음 경험했구나.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넘어짐, 다른 가치에 내가 홀딱 빠져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고 끝났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있는 한 너는 죽을 일이 없단다. 나는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거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쟁기지를 다시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쟁기지를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작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졌다 해도 올해 역시 새로운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보화가 내 일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쟁기지를 통해 누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보화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빠진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욕심을 내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야 하는데 오히려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멀리 있는 나라, 죽게 된 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경험할 나라로만 계속 미루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일상에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쟁기지를 통해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 현실을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나서 경험할 줄 알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일상에서도 숨겨져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캐내어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나의 비루할 수도 있었던 덧없이 보이던 인생이 갑자기 고귀하고 소중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화입니다. 그것을 캐내는 인생, 삶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믿음의 쟁기질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해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남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삶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내 인생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내게만 허락하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믿고 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올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